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젊은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하죠. 어느 때보다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이 정과 욕심도 아주 강력하게 솟아납니다. 그런데 청년 때만 그런가요? 나이 들어도 사람은 항상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가, 어떤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대화하는가, 삶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옛날 수도가 알마티고 지금은 북쪽에 아스타나인데요, 알마티에서 1000km 북쪽으로 간대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날씨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영하 30도. 영하 30도인데도 사람이 삽니다. 근데 연초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영하 30도인데도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우리는 날씨만 좀 쳐도 안 나오잖아요. 날씨가 한 10몇 도로 내려가면 집 밖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낙 따뜻하게 살아가지고. 그래,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하 10도 밑으로만 내려가도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영하 30도예요. 더 추운 나라도 있죠. 거기보다 더 북쪽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영하 50도. 영하 50도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애 낳고 학교 가고 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지금 영하 아무리 추워봤자 우리 한국에서 10몇 도까지 내려가는데 평소에는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 아닙니까? 아무리 추워도. 그런데 너무 춥다고 웅크러들고 있지 않는가? 작년 여름에는요, 더운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는데 한창 한국이 더울 때입니다. 8월이 얼마나 덥습니까?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숨 막히니까 밖에도 안 다니고 에어컨 있는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힘이 쪽쪽 빠지고 한데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다른 게 좋아서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한 대 맞았습니다. 아니 8월 얼마나 찝니까? 푹푹 찌고 뜨겁고 숨쉬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힘이 쪽쪽 빠지고 하는데요, 그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대. 거기는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영상 50도, 막 40몇 도, 50도 가까이 이런 데서 살다가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30도 좀 넘어가잖아요. 40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나와서가 아니라 에어컨 안 나와도 한국에 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 현지 선교지가 너무 덥고 뜨거우니까. 이 두 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덥다고 해도 누구는 시원하다고 해요. 왜? 그보다 더 더운 곳에 있었으니까. 나는 춥다고 막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나가고 하려는데, 누구는 더 추운 곳에서 살아. 근데도 더 열심히 다녀. 아침에도 교회 다녀. 기도하러 다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뜻한 데 있는데 따뜻한지를 모르고 추운 데 있는데 추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예수를 믿더라도 다 똑같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깨끗하니까. 정욕을 떠나 탐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바릅니다. 행동도 바릅니다. 의롭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돈에 대한 탐욕에 이끌려서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작은 돈부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를 합니다. 검소하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허영심이 있겠어요? 사치심이 있겠어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삽니다. 절약하면서 삽니다. 꼭 필요한 데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모이잖아요. 헛돈 데 안 쓰니까, 또 의롭게 하니까 계속 모여요. 그 모인 돈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헌금하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일을 해서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구제하든지 나눔을 실천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씁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탐욕적으로 살고 소비하고 끝나는 사람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다뤄가지고 거룩한 일에 쓰는 사람과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진 거죠. 천하게 쓰이는 돈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씁니다. 탐욕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천하게 돈을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하지만은 천하게 보여요. 천박한 자본주의라 그러죠. 이 천박한 부자들, 천박한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우리는 천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싼 옷 입고 비싼 집에 살고 해서 귀하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보다 더 추운 데 살고 더운 데 사는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도우며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귀한 사람,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가치관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제 마음으로는 돈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주일날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만 너무 해요. 주님은 평안하라고 그랬는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죠.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잘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당장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작은 물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일을 하니까 수입이 있잖아요. 그 돈을 잘 다루면, 충성스럽게 다루면, 알뜰살뜰 다루면 저금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쪼들리지 않는 삶을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쪼들리는 삶을 사느냐? 욕심에 이끌리든지 의롭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정욕에 이끌려서 무언가 하니까 쌓아놨던 거 날아가는 거죠. 재물이 날개가 달려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큰 돈이건 작은 돈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을 항상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투자해, 욕심에 이끌려 빚을 얻어가지고 주식 사고 집 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서 빚 얻어가지고 뭘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일이 잘 됩니다. 안 되더라도 조금 안 됩니다. 온 가족이 고생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릴 정도로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나도 고통에 시달리고 온 가족이 고통에 시달릴 정도의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거 큰 문제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들의 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왜 듣기 싫어요? 쓴소리니까. 그 잠언에 보면 쓴소리 많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쓴소리 들어야 그거 고칩니다. 쓴소리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쓴소리 들어야 내가 고쳐야 될 거 나중에 변화돼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도 온전케 됩니다. 근데 쓴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뭘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쓴소리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뭘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너무 괴롭고 내 가족들이 너무 괴로운 일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누군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쓴소리 계속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안 하죠. 큰 소리 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자식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아내가 바뀌고 부모가 바뀌기 원합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쓴소리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강력하고 날카롭게 할 때도 있어야 돼요. 당장 조금 불편하고 부딪힌다고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삶을 보면 나오잖아요. 보고 배워야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고민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감사한 거 나누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듣고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주식에 투자했더니 얼마가 났고 어디 했더니 또 집을 샀더니 얼마가 났고 밥 먹으러 가도요 1시간 2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모여가지고 맨 집 사는 얘기, 어떤 사람은 주식 얘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열변을 토해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들리죠. 우리 교인들도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나면 누구는 뭐해서 얼마 벌었대,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얘기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맨날 머릿속에 눈을 떠나 감거나 주식만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에 빠진 사람들은 맨날 부동산 집이고 땅이고 건물이고 아파트고 맨날 그것만 눈에 아른거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요 당구를 안 치다가 이제 당구장 가서 당구 칩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면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잖아요.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지붕을 또 잘라고 쳐다보면 지붕도 누워서 보니까 네모 반듯하네. 보이는 것마다 다 당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맨날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하면 돈 번다는 사람들만 내가 만나고 다니고 그 얘기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만 쫓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의 말, 뭐 해서 잘 됐다고 성공한다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의사를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이디어라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야, 누가 해서 뭐 얼마 벌었대. 그러면 나도 먹고 살만한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힘 쭉 빠져요. 왜? 나는 그 사람만큼 재산이 안 되거든.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와요. 힘 빠져 살지. 아니, 교인이 10명인 목사가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사람들 세미나 가서 듣고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 목사들 세미나 하는 데 가서 들으면은 은혜 받을까요? 더 힘 빠질까요? 힘 빠집니다. 왜? 아니, 나는 10명, 20명 밖에 한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되게 적용이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는데 뭘 해요? 일꾼이 없는데. 그 10명, 20명이면 어떻게 30명, 50명 만들 수 있는가? 50명 목회하는 사람을 만나야 50명 됩니다. 50명 목회하는 사람은 100명 목회하는 사람 만나야 50명에서 어떻게 100명이 됐는가를 배워서 10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 법니까? 더 벌고 싶어요? 그럼 15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내가 150, 200 버는 거예요. 200 버는 사람은 300, 400 버는 사람 만나야지 3, 400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몇천 벌은 사람, 몇 억 벌었다는 사람 얘기만 듣고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비뜯어가지고 뭐 했다가 다 말아먹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애들 공부하는 거 50등 합니까? 그러면 40등 하는 애들, 30등 하는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죠. 맨날 1등 하는 애들, 이런 애들 비교해가지고 부모가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소화도 안 되는 거 자꾸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조금씩 하나하나 해야지 뭐가 점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속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탐심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탐심도 내려놓고 누구랑 비교하지도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할 때 깨끗하게 살고 계속 귀하게 그 물질을 다루니까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잘 다뤄서 헌금도 하고 저금도 하고 계속 하니까 시간이 가면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요새 젊었을 때 큰 돈 벌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먹고 놀라고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 안 하고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병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물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누구처럼 뭐 하나 해가지고 큰 돈 벌어서 편안하게 그냥 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있는 청년들 있다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그때는 선교도 하고요, 하나님들 일도 하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를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합니다. 적은 물질이 있을 때부터도 그걸 가지고 모일 때 빵이라도 사가든지 음료수라도 하나 사갑니다. 만나서 모이는데 빵 하나도 없어, 차 하나도 없어, 밥 한 끼도 안 사, 먹고 살 만한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밥 한 끼 안 사고, 지금도 커피 한 잔 안 사고, 지금도 빵 하나 안 사 들고 오는데 무슨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 그때 주의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그거 못 봤습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가난해. 나는 없어. 뭘 가난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영하 30도에 지금도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날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온 떨어지면 춥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춥다는 얘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름에도 덥다는 얘기 잘 못하겠어요. 아니, 50도에서 살다 온 사람은 한국에 한여름이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나는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쫓는 사람들 피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정욕들, 탐심들, 허영심, 사치심 이런 것들도 다 떼다 버리고 내부터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돼서 내 가족들도 그렇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계속 더 많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재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많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된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금욕적으로 살고 일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재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거룩한 데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오고 고용이 창출이 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만 혼자 벌어서 내 가족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기업이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일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또 무엇인가 이로운 일을 하고 사회가 이롭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 일도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물질을 쓰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버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선진국이 되고 수준 높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생각만큼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질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 잘 알아서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